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깊은 질문 하나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기도에도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신뢰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지면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즉시 오지 않을 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신뢰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변화를 간청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금식하며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차도가 없을 때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물질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여전히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낙담하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은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갈등이 더욱 깊어질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자녀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하는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 또한 이와 유사한 고민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뢰를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는 비극적인 고난을 겪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권했지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욥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참담했지만 욥은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진정한 신뢰의 모습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고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사라는 스스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이 약속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다윗의 삶 또한 기다림과 신뢰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아직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동굴에서 피신하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내가 손을 들어 그를 치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의 왕됨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견고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인내가 얼마나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그림 안에서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더욱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도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뢰를 더욱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를 단련하여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더욱 커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나 외면으로 여기지 말고 더 깊은 신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욥과 아브라함, 다윗처럼 성경 속 인물들도 오랜 기다림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의 방법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완벽합니다. 잠언 3장 5-6절 말씀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셋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인내할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넷째, 주변의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 줄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하게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깊이 경험하고 마침내 그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거나 저희의 바람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믿으며 다윗처럼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지혜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게 하시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때에 주실 가장 선한 응답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저희의 기다림이 마침내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